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대면하게 되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것 은혜라 생각하며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으니 교회 여러분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세에 다가올 교회의 엄청난 환난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결,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환난 핍박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기도밖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토하고 쓰러져서 망신창이가 된 아들을 끌고 온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부탁하는 아버지의 요구를 듣고 간절히 그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봤지만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귀신이 물러가지 않게 되자 그 아버지와 아들은 그리고 주위에서 구경꾼들이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아이의 귀신을 물리친 다음에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됐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자 귀신이 물러갔는데 이런 능력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잘 드러나 있는데 기도 외에는 이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바로 문제를 푸는 열쇠이고 기도가 해결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란 주님이 오실 때도 표현하는 재림의 시기도 가르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시는 분과 가는 분의 그 거리란 서로 오고 가는 것이 단축되기 때문에 긴박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너희가 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난, 풍파, 핍박, 고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핵심의 대답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간혹가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잠은 자답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기도란 나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만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해야 될 숨소리, 호흡과 같은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져서 죽게끔 되어져 있어요. 기도가 끊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가 멈춰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치 화병에 꽂혀있는 꽃과 같습니다. 꺾여서 꽃이 화병에 꽂아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이 활짝 펴있지만 시간이 점점점 갈수록 죽어있는 생명에 시들어서 완전히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런 사람을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는 삶이란 헛되고 허망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공허함이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쫓기고 불안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부족합니다. 뭔지 뻥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허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텅 빈 마음에 무언가를 채우는데 세상 것 채워봐야 빈톡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밑이 빠진 독에다 물을 부어야 아무리 부어야 그것이 새어나가듯 텅 빈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영혼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언제든지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뻥 뚫리고 공허하고 허무한 것을 무엇으로 채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통입니다. 통로의 채널에 하나님과 대화의 채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부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심겨진 영혼이란 무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영혼을 심어놓았다고 솔로몬은 말해주건데 영혼이란 뭔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채널로,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통의 연로가, 이 소통의 통로가 열려야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충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매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도 지금처럼 앞이 불확실한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언제 우리에게 엄습할지 길을 갈 때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몸에 달고 살아가는 최고의 시대에 이르러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도 지금처럼 불확실한 때가 없었어요. 이렇게 걱정 염려가 가득 찬 세상 없었습니다. 이런 걱정 염려 많은 세상, 불안한 세상, 어떻게 우리 걱정 염려 불안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저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탄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굴 한가운데서 무너져 양쪽에서 사람이 갇히고 말았어요. 다행히 구조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양쪽 굴이 모두 뚫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쪽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반면 다른 한쪽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개한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사 결과가 나타났는데 전화선이 한쪽은 끊겨 있었고 한쪽은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구조대가 전화선이 연결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대화 채널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구조대들은 계속해서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기를 통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살아있나? 걱정 마! 우리가 잠깐 있으면은 작업을 해서 도달하게 될 거야. 지금 기증기가 도착했으니 얼마 후면 뚫릴 수 있을 거야. 지금 5m 내려가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너희들을 구해낼 수 있어 하고 계속해서 교신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은 전화선이 끊어져 있어가지고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걱정과 염려 불안 가운데서 스스로 어떻게 질식해서 죽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어떻게 구조대와 전화선이 연결됐으니까 계속해서 대화가 연결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솟아난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 구조대가 우리를 구하러 오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아닌 게 아니라 구조대가 와서 그들은 살게 됐고 한쪽도 똑같이 구조대가 왔는데 그쪽은 다 죽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쪽 상황이 똑같이 모두 다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채널 전화선이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파멸되고 멸망하고 사망으로 날려갈 수밖에 없지만 기도로 늘 깨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희망, 소망을 갖게 되어서 죽을 상황에서도 힘없고 용기 얻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그동안 하나님과 채널이 단절되었던 기도가 단절되었던 그 채널이 연결되길 바라고 기도의 통로가 회복되길 바라고 기도가 다시 살아 움직여서 이 모든 걱정, 염려, 불안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고 용기 있고 힘 있게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도록 하는 통로, 수단, 채널,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들어오셔서 우리 만나주셔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눈물 나도록 힘들고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어려움에 둘러싸여서 걱정, 불안, 염려 가운데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지 마시고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육체도 살고 삶도 살고 생활도 살고 모든 것들이 사는 역사를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그러기에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추하고 더럽고 죄지은 모습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져요. 가슴이 아파져요. 통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기 시작하고 성령의 불이 지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각지 못한 죄까지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엄습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죄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되 신눈처럼 양털보다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죄를 고백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란 어떤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기도란 뭔가? 하나님께 내가 내 심령을 고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란 뭔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란 뭔가? 하나님께서 내 문제 현장 속에서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방법이에요. 기도는 타인의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기도는 내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옛 고인이 되었던 하영조 목사님은 기도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 독립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탯줄로 연결된 아이의 생명은 저절적으로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자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이요 젖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끄는 비밀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저수지의 물이 밭으로 통하는 수로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대로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교훈은 없으십니까? 질병과 질고는 인해서 몹시 아파하고 있는 교훈은 없으십니까?
직장 문제로 몹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는 없으십니까? 사업장이 자꾸 없어지고 좁아지고 무너질 것 같은 불안에 떨고 있는 교우는 없으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그 외에 여러분의 성격 때문에 무슨 일도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교우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는 그 노력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의 소망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언급해 주고 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아 넘나드니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은 슬픈 노래에서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여러분을 꽁꽁 얽어맸던 그 밧줄들, 포승들이 풀려지는 역사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시험 들게 하고 자꾸 힘들게 방해하는 어둠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홀로 기도하기 힘들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 찾아 나와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함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고를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도전받았습니다. 삶이 우리를 몹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우리의 삶을 몹시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우리를 몹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소식들이 우리에게 근심과 불안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이제부터 기도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앞에 매달려 간구해서 응답받는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신상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보하시고 지켜주시되 주께서 주의 몸된 재단을 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야베스의 축복의 물고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경영하는 모든 일 속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시되 믿음으로 행군하는 것마다 손이 닿는 것마다 발이 닿는 것마다 치경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힘든 세상 살아갈 때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되 환난 근심에서 벗어나 모두가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각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이제 기도의 자리로 결단하여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오늘 약속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모금 세수만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여러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기도하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신다면 새벽 제단에 참석하셔서 같이 뜨겁게 기도해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